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24번째입니다. 24번째. 오늘은 충성된 증인이 되는 조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한마디로 제목은 말세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목사가 되자.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목사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오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는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증인 목사가 되려면 죽은 종교 신앙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 신앙 가운데서는 죽은 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종교 신앙을, 제가 그랬죠, 이방인 신앙이라고. 이방인 신앙. 자, 이사야 9장 1절. 전에 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이방, 종교신앙은 이방신앙이다.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는 종교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앉은 신앙이라. 흑암에 앉은 신앙. 무엇에? 흑암에 앉은 신앙. 영적으로 흑암에 앉은 신앙이 종교신앙이다. 이방인 신앙.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기서는 백성은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사망의 땅이다. 종교신앙은 영적으로 사망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신앙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흑암에 있는 곳, 흑암에 앉은 백성, 또는 사망의 땅. 흑암에 사는 종교인을 보라. 수많은 영혼 멸망하겠네. 흑암에 사는 종교인들 보라. 뭘 보라? 종교인들 보라. 수많은 심령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근본적으로 영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4절 제가 누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종교신앙이 사망의 근이란 것이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 종교신앙은 지금 정통이거든요. 종교신앙을 건전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종교신앙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돼요.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7교회 중 4대 교회는, 종교 4대 교회는 육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영과 7교회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종교교회야. 그러나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게 뭔 교회다? 사대교회. 뭔 교회다? 사대교회. 이것도 말도 안 맞지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데 육적으로 죽은 교회다? 육적으로 말도 안 돼.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말이고 또는 종교신앙은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가 무슨 뼈 골짜기인지 아세요? 아골 골짜기지만은 그냥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사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합니다. 바로. 그래서 왜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 있느냐.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신학을 도벳 신학이라 도벳. 뭔 신학? 도벳 신학. 도벳이 뭔지 아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여호수아 15장 8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끝으로 올라간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랬죠? 르바임은 거인. 르바임 뜻은 뭐라고요? 거인. 또 르바임의 뜻은 뭐라고요? 옛날에 네피림. 종교 거두들이 사는 곳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인데 그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여호수아 18장 16절에도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 사는데 흰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흰놈. 흰놈이라는 뜻은 무료 또는 헛되다. 그래, 헛되다라는 말이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철학으로 성경을 변해놓은 신학을 가르치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교를 말해. 종교 자유주의화된 신학교.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교는 헛된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주의 종들을 가르치니까 영적으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거 철학은 철학으로 성경을 변해 놓은 신학을 말해. 신학은 사실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헛된 속임수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들이라는 말은 사명자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한마디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으로 불살라서 죽이는 것으로 역대하 28장 3절 역대하 33장 6절에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으로 주의 종들을 불살라 죽이는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신학교야. 뭔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신학교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신학교를 다른 말로 도벳 신학교라고 그래요. 도벳. 뭔 시라? 도벳 신학교. 예레미야 7장 32절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살육의 골짜기. 뭔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주의 종들을 죽이는 골짜기다 그 말입니다.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흰놈의 골짜기나 다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말. 근데 거기는 누가 산다? 르바임 족속이 사는 곳이야. 네피림, 종교 네피림, 종교 거인이 사는 곳이라고. 예레미야 19장 6절에도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냐고. 살육의 골짜기라. 아예 그냥 불사르는 것으로만 아니고 그냥 아예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곳이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그 앞에 낱말 사전에는 도벳을 뭐라 그러냐? 쓰레기장이다. 쓰레기장. 배설물장이다. 배설물. 이사야 30장 33절로 여러분 그 앞에 낱말 사전 보세요. 그렇게 안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앞에 낱말 사전에서는 도벳 신학교를 지옥 신학교다. 게헨나 신학교다. 신학교란 말이 없어요. 지옥 게헨나라 그래.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 4절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나와요. 어느 왕이? 요시야 왕이 종교신학교를 싹 그냥 그대로 푼 거예요. 요시야 왕이 큰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 37장 2절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하게스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에게 영적으로 지금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면서 인자 사명자야 내가 이 뼈들이 살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날지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은 다시 예언하는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 성경을 열어주는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면 된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난다. 뭔 말씀 전하면? 영적으로 다시 풀어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대언의 말씀을 전했더니 뭔 역사가 일어났느냐? 생기가 막 들어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언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 영적으로. 뭔 운동? 성령 운동. 에스겔 37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37장 6절에도 마찬가지.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대언을 했더니 막 뼈들이 그냥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다시 예언한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일으키라고 사실은 명령한 것으로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종교인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예언하는 말씀으로 성령 운동을 펼쳤더니 영적 송장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영적 것들이, 영적인 뼈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극히 큰 군사들아 영적 사명자 일어나.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다시 예언한 설교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잘 들어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것이 바로 신부신학이거든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사명자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똑같은 말 사실은 영적 사명자를. 그런 나팔절에 대해 다시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처음에는 미약해. 아무것도 아닌 새끼. 아이고 저거 제옥석이 저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 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하도록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은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야. 뭐처럼 우죽순. 여러분 대나무 밭을 아십니까? 우죽순. 비만 오면 막 대나무 그냥 죽순이 쑥쑥 올라갑니다. 디모데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 말세는 누구 봐도 주의 종들이 살아나야 돼. 말세는 누구 봐도 사명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나야 되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예수님은 종교신앙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칠한 무덤 같은 한마디로 뼈만 가득 찬 그런 에스겔 꼴짜기 심령이라고 에스겔 꼴짜기 송장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말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들은 종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후와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 가득하. 자 에스겔 꼴짜기의 마린뼈들은 그러면 누구였어요? 종교 서기관 종교 바리새인들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에스겔 꼴짜기의 마린뼈가 누구다고 해칠한 무덤 같은 종교 서기관 종교 바리새인 목사 종교 서기관 교수. 이 말이 뭔 말이 좀 어렵지요. 어려울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팔절이 되면 종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아들 마지막 때에 이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놀라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우리가 저 땅 속에 있는 거 아니라 종교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말해. 뭐라고요? 종교 무덤 속에. 뭐 무덤 속에? 종교 흰놈의 꼴짜리 종교 도배 신학교. 그래서 나팔절에 영적으로 참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고전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절이 되면 주님을 믿기는 믿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영적 시체들이 막 살아난다는 것을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종교 신앙인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깨어 노래한다가 시오는 노래 시오는 노래 또는 땅이라는 것은 종교신앙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영적 부활을 해야 참된 증인 목사가 돼. 영적인 말세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참된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종교신앙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일어나라. 달리다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종교신앙 가운데서 일어나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 듣는 자는 복된 사람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세는 사명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일꾼이 추수꾼이 영적 추수꾼은 뭐라고요? 저 신천지가 아니고 알곡 신부 만드는 목회자가 추수꾼이야. 알도 모르고 그냥 뭔 신부? 알곡 신부. 추수꾼은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타작하는 거야. 때린 거 아니고 신옥교 똑바로 해, 똑바로. 알도 모르면서 그냥 호자빠해서 그냥 무엇으로? 말씀으로 타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알곡시우 만드는 거야. 뺨을 때려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런 정신 빠진 년 그냥. 제가 최대한이가 안 해야지 너무나 안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에 있으므로 영의 실상을 모르고 영의 사정, 영의 내 영의 상태를 몰라. 그래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적으로만 모든 걸 아니까 영적으로 영적 상태를 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육적으로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란 뜻은 거지란 뜻,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갔더니 무덤에서 이제 나흘이나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날도 나사로 같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셔. 뭔 짓거리냐 종교로. 나 종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몸은 종교 수족으로 동인 채로 얼굴에는 율법의 수건으로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예언하는 말씀으로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영적 신부가 되도록 만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영적 나사로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님 종교 무덤에서 나와야 돼. 종교 도배 신학교에서 이제 영적 신학교로 나와야 돼. 이제 납팔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학교도 종교 신학교도 영적 신학교로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영적을 모르니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종교 바벨론 신앙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종교 나사렛 한마디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야 돼. 부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지금은 우리가 종교 무덤 속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목사님 다시, 장로님 다시, 권사님 다시, 집사님 다시, 성도님 다시 사셨네.